반갑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면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헛되다, 헛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전도하러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부활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이 말씀 전하러 다니는 이 일이 헛것이래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그래요. 의미 있죠. 15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18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은 망한 것이다 이래요. 그리고 15장 1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 부활을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부활이 없었다면 뭐예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앙과 교리와 모든 믿음, 모든 것이 다 신앙생활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음이라는 것에 늘 이제 매여서 살거든요. 물론 구원받은 우리도 죽음이 다가온다 했을 때 두려울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 가서 여러분 장례식장 가보면 장례식장 가서 많은 사람들이 다 우는데 우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크리스찬이 죽은 그 죽음에는, 성도의 죽음에는 다른 장례에는 없는, 장례식에는 없는 다른 장례에 뭔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다른 장례는요, 여러분 뭔가 곡을 드리고 뭔가 49제를 하고 뭘 해야 좋은 곳에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크리스찬들은 달라요. 뭘 갖고 있냐면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을 기약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은 그렇게 크리스찬 기독교 장례의 문화가 다른, 그 분위기가 다를 수 있는 이유는 죽음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요? 부활이요. 여러분, 다른 문학과 다른 종교에서는 죽으면 끝이에요. 죽음 이후에는 뭐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과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이 죽음에 대해서 완전 다르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근데 죽을 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죽었어요. 이게 마지막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말을 하고 어떻게 했다? 죽었다 이렇게 안 하고 스데반이 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성경은 죽음을 보고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잔다고 표현을 해요. 잔다. 그럼 잔다는 의미가 뭐예요? 죽음을 잔다라고 하는, 그것을 잔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다시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고 다시 깨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죽음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에 보면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 아까 말한 대로 성경이 의미하는 죽음은 잠자는 거예요. 다시 깨어날 날이 있고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천열배가 되셨다. 천열배가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죽는 자들은, 잠자는 자들은 다 우리 예수님과 같이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가 천열배가 되셨으니까. 여러분, 이 부활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다른 종교와 명확하게 구분하는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덤에서 끝을 마친 사람이나 선지자가 뭔가 책을 쓰거나 뭔가의 주장을 해서 뭔가의 논리를 펼쳐서 어떻게 했어요? 종교가 형성이 됐죠.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 어떤 무덤에서 끝을 마친 어떤 사람이나 선지자가 주장한 논리, 주장한 뭔가의 이야기, 그렇죠? 주장한 교리, 그걸 가지고 종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독교는
그런 종교들과는 완전히 다른 게 뭐냐면 뭐예요? 죽음을 초월한 창시자가 우리의 신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주는 의미가 그래요. 여러분, 이 부활은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을 증거해요. 여러분, 그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쭉 설명을 해놨어요. 마지막에는 몸의 부활도 설명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3절 4절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울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여러분, 역사를 지배하고 주도권을 지신 주관자가 참신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참신이시라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을 하시고 그걸 성취하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존재가 참신이에요. 진짜 참신이 되려면 예언을 하고 그걸 성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수천 년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뭘 하셨어요?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이루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너희가 믿는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참신인지 한번 증거를 대봐라. 그러면서 자기가 참신인 것을 계속 설명하시는데 뭐라고 설명해요? 나처럼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을 예언을 하고 그 예언 그대로 성취한 신이 어디가 있는지 찾아봐라.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예언과 성취가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거.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예요. 다른 종교와 완전 확연한 명확하게 구분되는 차이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죽었어요. 다른 종교는 이 죽음을 창시한 창시자가, 이 생명을 창시한 창시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생명을 줄 수 있죠? 죽어있는 사람에게 누가 다시 새 생명을 줄 수 있어요? 누구만이 줄 수 있어요? 생명을 창조하신 자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 사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하는 능력이 누구에게만 있어요?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교리고 믿음이고 또 우리가 나가서 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제까지 우리가 나중에도 계속 나오겠지만 우리가 부활하면 우리 청년들이 뭐 다시 사는 거 아니면 뭐 영원히 사는 거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어렴풋하게 개념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부활이라는 부활 신앙이 없으면 나중에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부활 신앙이 없으면요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그냥 이 땅의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다가오는 절망을 이겨낼 수 없어요. 참 기쁨이요? 없겠죠. 그냥 잠깐 오는 기쁨만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내용 중의 내용, 부활. 오늘 사두개인이라는 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죠.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두개인은 내세를 안 믿어요. 즉 영혼의 불멸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안 믿어요. 이들의 교리가 어떤 교리냐면 영혼과 육신은 함께 죽는다라는 교리예요. 그리고 이들은 모세 오경만 믿어요. 모세 오경의 권위를 부여해서 이 오경에는 부활을 주장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근거를 내세우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결론에 말씀하겠지만 부활을 믿지 않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되냐, 현재 질서, 현재 이 땅의 삶에만 그냥 매여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끝나면 끝이니까.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도 바리새파처럼 부활을 믿는 것을 알고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해요? 신명기서 25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를 지키는 수혼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신명기 25장은 모세가 준 율법이잖아요. 모세가 준 율법 중에 수혼법이라고 있는데 이게 여자들이 들으면 굉장히 분노할 법이에요. 치밀어 오를 거예요 아마. 어떤 법이냐? 자녀가 없는 과부. 그래서 오늘 질문을 하잖아요. 7 형제가 있는데 첫째 형과 결혼한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와 이 첫째 형 사이에서는 아이가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이 첫째 형이 죽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지 못하고 둘째 형제에게 시집을 가야 돼. 이게 수혼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 없이 홀로 된 과부가 죽은 남편의 형제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키우고 가게를 보존하는 이 법이 수혼법이에요. 억울하죠. 지금 이제 여기 계신 여자분들은 아마 청년들이라 감이 잘 안 올 텐데 지금 우리 와이프는 지금 막 분노 게이지가 많이 끌어차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가 없이 죽으면 우리 와이프는 저희 형에게 시집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법인 거죠.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여러분 이런 법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질문으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첫째가 죽었어요. 차남과 결혼했어요. 그런데 차남도 죽었어요. 자식 없이. 셋째도 결혼했어요. 그런데 셋째도 자식 없이 죽었어요. 이렇게 막내까지 했는데 막내도 죽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부활하고 나면 누구와 결혼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사두개인들은 현재 생애와 연속되는 삶을 지금 질문 가운데 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 교리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근거가 바로 이 수혼법이에요. 신명기 25장.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면서 한번 부활을 설명해 봐라. 이런 말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우리 랩런트들이 꼭 청년들이 알고 가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어떤 오해를 하냐면 여러분 부활이 어떤 부활이에요? 어떤 부활을 믿어요? 여러분은 무엇이 부활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여러분 아마 대답해 보라 그러면 굉장히 난해한 대답할 거예요. 대답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청년들 많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부활은 영의 부활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영원히 산다 라는 개념을 갖고 여러분 내가 육신이 죽어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산다. 여러분 이런 개념만 갖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부활, 우리가 믿는 고백하는 신앙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무슨 부활을 의미하냐? 우리의 육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육이 부활하는 거 아세요? 우리 이 몸이 부활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 육신이 부활을 한다고요. 우리가 몸을 입고 부활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신경에도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죠. 우리 매 주일마다 우리 예배 나가면 항상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면 쭉 내려와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건 영의 부활 아니에요? 몸이 다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 불멸설을 믿는 게 아니라 몸과 영혼이 결합된 부활을 믿는 게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면 언제 몸의 부활을 목사님 체험합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에 내려오실 때 초림,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초림이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모든 사역들을 하시고 십자가 지시며 그 공생의 절정을 보여주시죠. 몸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오시는 재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확장하고 건설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하고 전도 운동에 동참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결정적인 완성이 뭐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이 재림해 내려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지금 쳐다보는 눈으로 보이는 이 하늘, 지금 우리가 밟고 사는 이 땅이 아니라 완전히 변형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주님 재림해 내려오신 날 이 땅에, 이곳에 임할 거예요. 목사님, 새 하늘과 새 땅 하니까 무서워요. 신천지에서 이상하게 만들어놔서 무서운 거지, 이건 원래 무서운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고대하며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잖아요. 주님이 재림에 내려오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시작돼요.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데 우리의 몸은, 지금 이 육신은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육신이 아니에요. 몸의 부활은 맞는데 어떤 몸의 부활이고 육의 부활이냐? 어떤 종류의 탈바꿈을 할 거예요. 어떤 종류의 탈바꿈을 하는데 믿는 자들은 모두 각각 부활된 유형의 신체를 가질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진 이 몸은, 이 육신은,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꼬집어 보세요. 꼬집으면 아픈 이 몸은, 잘생겼다 못생겼다 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이 몸은 어떤 몸이냐면 이 지상 환경에 적합한 몸이에요. 그런데 이 몸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몸은 타락으로 썩게 됐어요. 부패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당신 몇 살입니까? 물어볼 때 뭐라 그래요? 여러분, 좋은 소식 들리죠? 이번에 새 정부가 뭘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래요? 우리 이제 나이 한두 살씩 적어지게 생겼어. 이제 만 나이로 이제 다 되돌린다잖아요. 목사님 지금 벌써 30살밖에 이제 안 돼요. 죄송합니다. 40살. 실제 나이는 42살인데 그 바꾸면 40살이 되는 거예요. 너무 기분 좋죠. 근데 여러분, 영어로 how 뭐라 그러죠? 당신 몇 살입니까? 뭐라 그러죠? how old are you예요. old는 뭐예요? 당신 얼마나 늙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얼마나 늙었어요? 당신 얼마나 연약해지고 있어요? 당신 얼마나 죽어가고 있어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몸은 창세기 3장 타락 이후에 다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 연약해지고 있고, 다 늙어가고 있고, 질병에 노출되어 가고 있고, 점점 서서히 우리는 뭘 향해 달려가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몸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몸의 부활은요, 새로운 변형된 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에 보면 신령한 몸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입은 이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이에요. 우리가 부활하는 몸은 신령한 몸이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옷을 입게 되는 이 몸은 썩지 않는 몸이에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입게 되는 부활의 몸은, 새롭게 탈바꿈되는 부활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 육신의 몸은 강한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육신, 썩어져가는, 연약해져가는, 늙어져가는 이 육신이 아니라 질병도 없고 부패도 없고 약해짐도 없고 죽음을 절대 경험하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 살면서 우리가 늘 질고를 당하고 아픈 것 때문에 눈물 훔치고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한마디로 우리가 몸의 부활을 경험하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눈물 있어요? 없어요. 아픔이 있어요? 없어요.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하나 참고하세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몸은 죽음을 맞이하도록 지으신 몸이 아니에요. 그런데 타락 때문에, 창세기 3장 때문에 부패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경험하게 될 몸의 부활은 질병이 없어요. 고통이 없다고요. 여러분, 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받은 이 구원 하나가, 이 구원의 기회는 언제만 있어요? 죽기 전에만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영혼이 우리 육신을 떠나기 전에만 있는 거 아시죠?
이 영혼이 육신을 떠나기 전에 누군가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구주로 모시고 영접했을 뿐인데, 나는 어떤 삶이 나에게 보장되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생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영생, 영원한 생명은 이런 생명이에요. 우리는 영혼만 부활한다, 천국에만 간다, 그런 부활 아니에요. 그런 시시한 부활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은 몸의 부활이에요. 신령한 몸의 부활, 썩지 않는 몸의 부활,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 아픔, 슬픔, 고통 없는 강한 몸의 부활.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사두개인들처럼 우리도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것을 오해하고 있으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니까 구원 받아놓고도 늘 아픔, 고통, 슬픔 속에 이게 전부니까, 가정 환경 안 좋으면 탓하고, 부모님이 조금 상처 주면 상처받아갖고 맨날 10년, 20년이 지나도 그거 끄집어내갖고 막 싸우고. 여러분, 환경이 안 좋고 상황이 안 좋으면 늘 그것 때문에 진짜 세상 다 끝난 것처럼 막 울고. 여러분, 우리 사두개인처럼 신앙하면, 부활이 없다고 부활신앙 우리 회복 못하면 구원 받아놓고도, 이 엄청난 축복 받아놓고도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억울하죠. 그래서 제가 저희 권역 담당하면서 사역할 때는 우리 삼권역 식구들한테는 항상 농담조로, 농담 반 진담 반을 진담 섞어가지고 항상 이런 농담들을 항상 했어요. 뭐라 했냐, 나중에 천국 가서, 그리고 나중에 이 몸의 부활 경험하고 나서, 야, 이게 내게 주신 영생이구나, 이게 내게 주신 축복이구나,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천국 가면 후회가 있는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이 땅 잠깐 살다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생각했을 때 이 70, 80 사는 인생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땅 살면서 구원 받아 놓고도 진짜 다 끝난 것처럼, 다 산 것처럼, 이 땅에서 뭐 없다고, 뭐 힘들다고, 진짜 소망 없는 사람처럼, 희망 없는 사람처럼, 불신자들처럼 살 이유 없다니까요. 나중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마음껏 누리세요.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을 보세요. 30절에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 첫 번째 대답은 뭐예요? 두 가지 대답을 하시는데, 첫 번째가 천사들과 같다. 여러분, 이 말은 부활하면 우리가 천사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가끔씩 우리 죽으면 우리 어머니 천사 되어서 나에게 와주시겠지. 여러분, 그 천사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천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천사는 영적인 천상의 존재잖아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그런데 천사들에게는 결혼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몸의 부활, 육신에 다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 몸의 부활을 할 때는, 그것을 경험할 때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결혼이 없고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도 없고 자녀 출산도 없고 죽음을 맞이하는 일도 없을 거예요. 그건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땅에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몸은, 영원한 부활의 몸은 모든 백성이 완전한 교제를 서로 나누는데, 그때는 성적인 관계, 가족적인 관계, 이런 것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즘에 많이 물어보죠. 여자들이 다음 생에도 나랑 연애할 거냐, 다음 생에도 나 만나서 결혼할 거냐. 대답은 할 거야 라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정답을 알려드립니다. 할 거야 라고 하죠.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다음 생에는 우리 결혼도 없대, 뭣도 없대. 여러분, 그거 성경적인 답이고,
그거는 여자들에게 남자들에게 정답 아니에요. 다음 생에도 결혼할 거냐 물어보면 할 거라고. 이 질문은 무슨 질문이냐? 지금 너 나 만나서 살고 있으니까 너무 좋지, 이런 질문이에요. 거기다가 안 할 거야 라고 하면, 다음 생에 없대 라고 하면, 여러분은 이제 그날부터 이제 고생 시작하는 거예요. 대답 잘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나 우리 성경은 제대로 배워야 되겠죠. 여러분, 동일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지금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박성산이 가지고 있는 박성산이라는 존재는, 그 영혼은 그대로일 거예요. 부활을 해도.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썩지 않는 몸으로 천상의 존재로 변화돼서 상태와 조건과 성품은 변화가 될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살기에 적합하게. 지금은 우리가 시기심도 많고, 요즘에 또 총리 후보로 지명된 분 무슨 아빠 찬스 막 그런 얘기 있는데, 여러분 청년들 그런 얘기 들으면 뭐죠? 이 괴리가 뭐고 자기가 뭐고, 이게 좀 그런 거 오잖아요, 청년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참 막 마음 불편하고 막 힘들고, 여러분 그런 삶이 아닐 거라는 거죠. 목사님이 몸의 부활 말하니까, 목사님 그러면 이 눈, 코, 입 이거 가지고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실망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그런 몸이 아니에요. 새로운 몸, 변화된 몸. 여러분, 두 번째로 보세요. 31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그리고 32절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6절은 모세오경에 속해요, 안 속해요? 그 정도는 알죠? 사두개인은 모세오경만 인정한다니까요. 근데 모세오경에는 부활이 없다고 지금 부활을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을 설명을 하시는데 모세오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설명하세요? 창세기 3장 6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모세에게 자신을 설명하지 않으셨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세 시대에 이미 500년, 600년 전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라고 설명해요? 자기를?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해요. 무슨 말이냐? 그 뒤에 얘기하시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500년, 600년 전에 모세에게 있어서 500년, 600년 전에 죽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설명하셨다는 건 뭐예요? 지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그들이 뼈가 돼서 무덤에 있을지 몰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 마지막 날 부활 때까지 현재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과 이 언약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줘요? 우리의 죽음도 죽음이 아니구나. 우리의 죽음도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영원히 사는 영생 부활에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좀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걸 풀어서 더 설명해 보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육체의 부활을 한 상태는 아니죠. 천국에 가 있는 상태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임시 상태로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중인 거예요. 몸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주님이 재림에 내려오시기 전에 이미 앞서 죽은 자들은 하늘에서, 그 천국에서 부활의 상태를 미리 맛보고 있는 것 뿐이에요. 잠깐 그 안식기를 갖고 있는 것 뿐이에요. 우리 주님 재림에 내려오실 때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 일어나고 뭐예요? 살아서 믿는 자들 일어나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경험한 몸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앞서 죽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 다 어디에 있어요? 지금 현재적으로 다 살아계세요. 나중에 우리 몸의 부활 경험할 때 천국에 가서도 만나지만 몸의 부활 경험할 때 다 같이 만날 거예요.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 신앙 회복하지 못하면 두 가지 오류에 빠져요. 여러분 구원 다 받았어요. 영생 받았어요. 신앙생활 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 두 가지 오류에 빠져요. 이거 회복해야 돼요. 뭐예요? 첫 번째가 이 땅의 질서가 전부인 것, 이 땅의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그냥 여기에 만족하며 살아요.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그 사람들은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아 놓고 영생 얻어 놓고 부활을 경험할 약속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데도 이 땅의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울며 불며 끙끙대며 아웅다웅하며 불신자들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경이로움을 잊고 살면 세상의 질서에 여러분 길들여져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세상 질서를 완전 뒤집는 하늘의 질서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니까 어떤 오류에 빠져요? 구원 받아놓고 늘 절망과 아픔과 슬픔 속에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절망을 아무리 큰 절망이 와도 그 큰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 절망보다 더 큰 소망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절망을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그 절망보다 더 큰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나는 이 몸의 죽음이 만약에 여러분 당장에 내일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도 안 되지만 당장에 내일 내가 죽는다고 해도 부활신앙은 뭐예요? 내가 산다 그냥 막연히 그걸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도 살아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나중에는 영원히 이 영생이 우리에게 뭘 줘요? 몸의 부활을 가져다 줄 거예요. 거기 소망을 두세요. 거기에 희망을 두세요. 이 시간 부활이 우리에게 준 이 엄청난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지만 그가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죄와 심판과 모든 것을 다 사하셨지만 십자가로 끝나지 않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몸의 부활을 주실 그 주님,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분이 우리의 참 소망, 우리가 영원히 사는 소망.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절망, 두려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을 회복하며 우리 한번 다 같이 찬양합시다.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의 부활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날 찾는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다시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과 환난과 절망이 전부